쉼이 있는 토요일입니다. 10월 17일에 피투게더 영상 큐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큐티는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큐티할 때 성경에 집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끔 어떤 성도님은 큐티책에 나와 있는 감동스러운 글을 읽고 은혜 받는 것으로 큐티를 대신하는 분이 계십니다. 큐티를 할 때 성경 말씀 속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본문이 마가복음 12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종들이 계속 희생을 당해도 다시 종을 보내 농부들을 돌이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의 호의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묵상 포인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들이 포도원을 빌려준 주인에게 당연히 주어야 하는 주인 몫을 주지 않으려고 주인의 말을 거절하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려서 쫓아버리고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다가 결국에 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이야기임을 알고 분해하지만 사람들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종말에 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끝날에 관심이 많지만 정작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잊고 삽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을 늘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매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됩시다. 오늘의 말씀인 마가복음 12장 1에서 12절까지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5절까지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의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하시고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다까지 빨간색으로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하시고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내들인 조사단을 향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종은 선지자, 농부는 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비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자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율법으로 그들을 옥죄며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지만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고 박해만 일삼았습니다. 모든 성도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당신에게 맡겨진 가족, 구역, 그리고 교회 학교 어린이나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기도하며 양육해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게 맡겨진 역할, 교회 학교, 구역 식구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중보 기도하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6에서 8절까지에서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그 주인에게는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하시고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까지 파란색으로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하시고요. 아들까지 보낸 포도원 주인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을 마땅히 죽이고 심판해야 맞지만 인내와 사랑으로 이제는 아들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신 화의 몸짓이었습니다. 이처럼 주의 큰 희생과 사랑이 드러남과 동시에 농부들의 악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속자가 왔으니 죽이자라고 말했습니다. 죄의 본질은 농부가 주인을 부인하듯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순종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고대 세계에서 죄인의 시체를 성문 밖에 내던지는 풍습이 있었는데 마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내몰고 있다고 마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찬양하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9에서 11절까지에서는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그는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하시고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까지 파란색으로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하시고요. 농부를 심판하게 될 포도원 주인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를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농부들은 죽게 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멸망과 흩어짐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에 멸망하였고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을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시각에서 무가치한 존재였지만 당신 스스로는 산돌로 많은 생명을 구하시고 동시에 당신을 배척하고 핍박한 자들에게 큰 심판을 예비하셨습니다. 성도는 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삶의 중요한 모퉁이 돌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농부처럼 내게 맡겨진 가족이나 사역을 영의 자녀로 잘 보살피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도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2절에서는 교훈을 찾아보겠는데요. 12절 그들은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하시고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까지 파란색으로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하시고요. 더 완악해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곧바로 정확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자신들이 그 악한 농부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들은 반성하고 회개 대신 오히려 그 전보다 완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악한 농부라는 사실을 시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의 눈치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불순한 동기와 군중의 인기를 쫓아가고 있는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고 왕으로 추대했으며 호산나를 외치며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앞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처럼 완악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 믿음과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상 속에 상처받은 완악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오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큐티노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약. 예수님께서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끝내 아들까지 보내 화해를 요청했으나 농부는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두고 한 이야기인 것을 알고 떠났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원포인트 묵상. 1번 묵상 구절은 6에서 11절이라고 적었습니다. 2번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라고 적었습니다. 3번 오늘의 삶. 지난 수요일 새생명축제 게스트였던 박강성 선교사의 간증과 찬양이 떠오른다. 그는 7년 전 해피투게더 창간호를 만들 때 이달의 인물 주인공이기도 했고 또 우리 세대는 그가 노래한 감성을 기억하기에 간증과 찬양을 관심 있게 들었다. 가수가 아닌 선교사라는 이름에 좀 어색했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정확하고 확신 있게 선포해서 놀랐다. 주님을 믿은 지 거의 30년이 되어간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신앙의 철이 들어
후반기 나의 인생은 주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해 본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의 삶을 결단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번째 적용,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하루 대기라고 적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 하나님, 아들을 주시며 화의 손길을 내민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주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일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적었습니다.